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찬송가 435장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한 날도 아침의 시간이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주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주의 뜻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와 함께 살아간 길 가운데 주의 뜻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을 주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로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5면에 해당하고 구약성경 1025면 이사야 46장 3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부터 7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같이 읽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당신과 그리고 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살아있는 분과 그리고 죽어있는 것에 대한 비교이고, 이 비교는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비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부가 많아지게 되어 부유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어졌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되어졌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졌다고 해가지고 불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이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들은 우상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우상이라고 한다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일차적으로 의미하겠지만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하나님이 나쁘게 지금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우상과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의지하는 그 무엇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굉장히 불쾌해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또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하면서 확실치 않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모험이라고 할까요?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모험들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속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집이여, 속이는 사람들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불쌍하고 처량하고 위태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 되든 간에, 어떠한 환경이 되든 간에, 정말로 어떠한 모습에 처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단순히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힌 너희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단어 그리하겠고가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하겠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당신 등에 업으셨고 품에 안으셨고 노년이 될 때까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하신다는 사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잊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불행해지게 되지요. 괴로워지게 되지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만을 찾게 되어지고, 그 방법을 내 안에 혹은 조금 넓게 나간다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어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여기 나오는 것, 태에 나와서 정말로 태에 태어날 때부터 안으시고 업으시고 노년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10년 가운데에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평안과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모험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처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니까는 다시 4절 말씀에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거기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지를 믿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처음에는 좀 그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들이 점점 커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여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아둘람굴에서 시작하여서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정말 듣고 대답하는 것, 하나님께 묻고 듣고 대답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을 그의 삶 가운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부모님께 물어보면서 또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자기 일들 하는 거 볼 때에 얼마나 그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남들 볼 때는 귀찮아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그 일을 잘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답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많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져 있지요.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디 목적지에 갈 때요 굉장히 길을 많이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다녀본 길 같은 경우는 잘 찾아가지만은 낯선 곳을 갈 때는 참 막막할 때가 있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를 바라보아도 너무 쉽게 휙휙 지나가게 되니까는 그 이정표를 따라 간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서 거기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로 쭉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요 그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앞에 있다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하물며 한갓 그 기계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묻고 그 앞에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 다시금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이 의지 앞에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밑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는 그 정성과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을 어떤 수고인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을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돈을 많이 드리는 거지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 돈을 많이 드린 것 가운데 자기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힘겹게 가져옵니다. 그의 집에 두고 그 우상은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 쏟는 거지요.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구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것들에게 쏟는 정성을 대단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 쏟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런 노력과 수고들을 그 마음 쏟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쏟는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길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병이라는 깊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마음 다 쏟지요. 그 일들 해야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 속에서 그 마음을 어디에 쏟는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그 마음에 쏟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확신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로 이 길이 복되고 안전한 길이며 살아야 되는 인생길이 모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인데 그 길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들을 또한 걷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큰 기도의 제목, 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 주여 이 땅 가운데 우상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에서 음란과 토색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모든 악한 것들이 주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에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과 병들고 상한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여러 교회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 나라들의 정세가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지금 만연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